방언과 예언이 나와 있고 또 사도행전에도 안수받는데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은 오늘은 이 치유성의 마지막 이 특강 가운데 하나 들어있는 게 이 예언과 예언 사역의 실제 시호에 들어가서 각대시하는 들어가서 보면은 이 예언이란 이 그 특별 이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예언에도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또 쳐가지고 할 텐데 보면 첫째로 예언이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교재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그래서 오직 성경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리고 고린도 14장 3절에 또 같이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예언하면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를 자꾸 맞추는 것만 예언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예언이지만 예언은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상황 지금 뭐냐면은 인도받아야 될 거 이거를 알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두 번째로 예언이란 이렇게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이 장로교에서는 잘 안 해요. 근데 이 보면은 오순절 교통에서는 이 예언과 이 방언이 많이 하죠. 보면 또 이 감리교에서도 이 성령 운동하는 쪽에서는 이걸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이걸 제일 많이 또 했던 분 중에 하나가 김홍도 목사님이 제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감리교 중에 제일 크잖아요. 보면 그분이 성령 운동을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이 사람 일기를 보질 않아가지고 전기문화 본능도 아니어서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1장 아니 고린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사모하라 예언을 사모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예수님이 제일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노니 한 글자로 얘기하면은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사랑의 은사라고 보면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나타내시고 그래서 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은사 가운데 특별히 예언안을 하려고 하나. 그래서 이 예언은 덕을 세우는 거다. 그러면 덕을 세우지 않는 예언은 예언이 아니라고 보면 되죠.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 사람이 신앙의 발전과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예언이어야 되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말씀 읽는 것도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 있어야지 이 말씀 가지고 사람 비판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율법주의라는 거죠. 보면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셨으면 그 중에도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같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방언이라는 거는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도 잘 못 알아들어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방언 같은 경우는 같이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혼자 기도할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사실은 그래서 이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방언 때문에 막 시끄러워서 방언을 좀 자제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근데 예언에 대한 부분을 덕을 세우는 거니까 하라라고 얘기를 한다. 세 번째로 예언은 교회에 유익하다.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게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게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뜻하시는 거. 그리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도 덕을 세우면서 권면하면서 위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보면은 기도원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그 기도원에 놀러 오시는데 기차 타고 오신 거죠. 오셨는데 저희 동네가 거기가 태백 기도원이라서
새벽에 있지 않고 뭐냐면은 영월, 강원도 영월에 있는데 좀 영월에 더 들어가요. 영월역에서 내리거든. 거기서 택시 타고 들어오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 예언하는 분이 예언을 하면서 이 예언하는 거 뭐라고 하냐? 목사님 모시다가 기차역에서 이쁜 여자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그거는 올바른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지라 아름다운 여자를 지나가면 음욕을 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영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보면은 목사님이 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목사님이 뭐더 뭐냐면은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세요. 다시 그럼 목사 그러면 되냐? 그러면 그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렇게 예언하면은 안 하기만 못해요. 보면 그럼 그때부터 목사님은 시달리게 되는 시달릴 수 있는 받아들이는데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연약한데 목사님이 그 정도면 평신도들은 얼마나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겠습니까? 목사님 넘어지시니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그래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타격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석을 잘해줘야 돼요. 예언하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거나 이 사람이 눌리게 만들면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뭐 예언은 아닌데도 우리 이경민 권사님 보고 권사님 이 손주 문제를 언제까지 끝낼 거냐? 언제 끝낼 거냐? 몇 개월째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기분 좋으면은 기도가 됐다가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면 낙심이 되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빨리 결정을 내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당신 마음에 음성 줄 거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고 이제는 마무리 지세요.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집사님이 눌리고 힘들어하고 기도가 막히면 되겠냐?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나가. 설교 시간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지. 보면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언제까지 할 거야? 권사님 언제까지 할 거예요? 권사님이 보고 근데 좀 이해는 한 거죠. 나는 권사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괜히 기분 나빴다. 그래서 권사님 날린 셈 치세요. 아니면 걔를 놓으세요. 이걸 하라 저걸 하라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권사님이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쓰고 있고 기도 못하고 있다는 게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언한다는 부분은 그 사람에게 미래를 맞춘다는 개념보다도 그 사람이 속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말 해주는데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데 네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되니 이거랑 쌍놈새끼 엄마 닮아. 이거 못하게. 그래서 이게 너가 지금 나에게 밥을 먹고 성경에 보면은 일하기 싫어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때리 쉐리빼리 얘기하면은 애는요 굉장히 기분 더러워요. 그건 예언이 아니라 학역사라 그래. 그거를 뭐라 그래요? 생각해 보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맞다니까 저 여자를 돌로 치라. 치라. 근데 이 여자의 어려운 상황이나 영적 문제 상황은 전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보면은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율법주의 체질이 더 많고 우리는 혼나고 막 이게 더 많아요. 유교 문화에서 혼나고 지책당하고 막 욕 들어먹는 게 더 쉬워. 나도 목회하면서도 그게 어렵더라니까요. 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보면은. 근데 참고하시라고 여러분도 하셔야 되고 이제 앞으로는 하셔야 돼. 바꿀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예언은 교회에 유익하다. 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 덕을 세우며 보면을 위로하는 것이다. 덕을 세우는 것.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힘이 나도록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바라봐야 하나님 의지하겠구나. 그리고는 위로가 되도록 나를 생각해서 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셨다. 내가 너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나를 나에게로 오라. 그런 거잖아요.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연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교회라는 거 교회 공동체도 그렇기도 하고 교회는 성도가 교회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인이 되지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뿐만 아니라 말씀을 쓸 때도 잘 써야 돼요. 이게 말씀은 성경에 보면 검이라 그러잖아요. 이 검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의사가 붙잡고 있으면 이거는 살리는 도구고 뭐냐면 이거는 강도떼가 들고 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죽이는 거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은 말씀의 칼자루를 진 자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쓰냐? 사람을 살리는데 덕을 세우는데 유익을 주는데 그래서 네 번째로 이 예언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이상하게 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너에게 너희 가운데 너희 공동체에 일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필요한 거예요. 보면은 저도 뭐 예언은 아닌 예언이라고 이제 성도들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오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걸 이제 얘기해 주죠.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또 전혀 도움 안 될 때도 있는데 그건 시간표 따라 그러기도 해요. 근데 예언이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미래 같은 예언 같은 경우도 지금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앞으로도 맞기도 해요. 또 뭐 안 맞으면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 후대에게도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후대를 향하신. 보면 아브라함도 보면 아브라함아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그랬는데 애는 하나밖에 안 낳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 요셉을 통하여 성취되어지잖아요. 보면은 야곱을 통해 12지파로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시각도 아니고 근데 희망을 주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도 저기 어디 갔다가 예언 받아서 예언이 너무 좋아. 그리고 사모로 나랑 얘기하고 이게 지금 예언이야. 이게 나중에 예언이야. 지금 예언은 이 마치 지금 바로 막 복숭아가 많이 열매 맺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언에. 근데 지금 복숭아가 많이 맺히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이야. 조금 후야. 그거 나쁘진 않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권사님한테 이제 얘기하고 했는데 권사님 이거는 내가 보기에 권사님이 바로 오는 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바로 안 오는 거면 앞당기면 되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받으셔요. 왜냐면 이 지혜롭게 사모님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보면. 그거는 이제 좀 나는 이제 심부름 한 것뿐이죠, 보면은. 근데 그것도 성령의 심부름도, 우리의 심부름도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방언의 은사를 가졌다,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고. 그래서 은사를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 5절에, 아니, 다섯 번째로 보니까 예언은 그리스도의 모임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거는 미래 예언만 아니라 그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을까? 우리 김용지 집사님이 오랜만에 나를 찾아왔더라. 쑥 찾아왔다. 왜 왔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것 같아. 뭐 하냐? 애들 일본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 그래서 자신이 막 얘기해. 나는 외국도 못 가봤다. 결혼할 때는 뭐 제주도 안 가. 결혼할 때 이제 저기 중국 갔다 온 거 그거 막 얘기해. 내가 막 뭐라 그랬지. 뭐란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안수지 주사님 뭐 주사님 뭐 이상한 거 먹는 거 그것만 아껴도 간다고. 우리 돈 60만 원밖에 안 된다. 60만 원. 근데 집사님이 못 간 게 아니고 권사님 집사님이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후회하는 가운데 유학 좀 갔다 올 거예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 그리고 내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가냐. 지금이면 뭐 갔겠어. 영어 못하면 발치 솔직히 하면 되지. 일본도 제가 많이 갔는데 열 몇 번 가봤는데 일본은 몰라요. 아래가 또 고장이 있어요.
쓰미 마세요. 손가락 가지고 인터넷 잘 돼 있어가지고 찾아보면은 다 나와요. 시골비까지 다 나와, 다 나와. 그 구글 치면 그까지 다 나오잖아요. 보면은 급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핸드폰 열어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다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줘요. 용기가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 믿음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 같이 우리 주일 말씀도 아브라함이 믿음이잖아요. 보면은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 보고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한 거지. 뭐냐면은 돈이 없어서 못한 거 아니라니까. 돈은 모으면 된다. 목사님 뭐 그렇게 싸냐고. 더 쌌어요. 비행기표 18만 원에 이틀 지나니까 20만 원 올랐고 일주일 지나면 25만 원 되고요. 2주 지나면 30만 원 넘어가고 제일 싼 비행기표 골라가지고 잡아서 야 그래도 자는 거 좀 잘 자야 돼. 아침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10만 원짜리 방을 해라. 이틀이니까 20만 원짜리 방을 해라. 그리고 20만 원 쓰고 오면 땡 되지 않겠냐. 애들이 보면은 비행기표다 돈을 지네가 더 많이 받고 밥 다 사준다 그랬는데도 지네들이 더 많이 받고 캐리어를 하나 더 들고 가야 되는데 또 많이 들고 내가 지금 보따리 장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얘네들 그 아침마다 기도해야 할 건데 얘네들 어떡하냐. 고민하고 있죠 보면은 놀리진 않을 텐데 근데 뭐냐면요 그 모임마다 모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안수집사 나랑 모임에 그 모임에서 목적이 내가 발견한 게 그거예요. 안수집사님 기도하면은 다 됩니다. 하나님 말씀 눅눅 믿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못한 거죠. 믿고 계속 기도해요. 아들 걱정 많이 했는데 아들 자격증 땄어. 뭐, 왜 서울기공고 원래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집사님이 가도 된다고요. 거기 한국에서 제일 좋은 공부예요. 우리 때는 반에서 3등 안에 들고 5등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어야 됐어요. 우리 6개 반 중에 45명씩 꽤 많이 되거든. 갔는데도 한 명이니까 2명 보고 다 떨어졌어. 임재우라고 하는데 걔만 하나 들었다니. 걔만 공부 잘하는 걔만 들어갔다. 오면은 거기 있는 애들도 좋아하잖아. 거기 가가지고 애가 마음고생 좀 했어. 애들 머리가 좋으니까. 얘는 그거 하면. 근데 학교 계속 봐요. 나보고 맨날 그것도 못할 거라고 내가 기도하시라 기도하시라. 되고 나니까 자기도 그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왔다 그러다. 맞아요. 내가 보니까요. 공부 잘한다고 인생 잘 풀리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 자기 맡겨진 거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 더 잘 풀리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라는 건 아니라 뭐냐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 위에 더 위에 있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죠 보면. 그래서 그 모임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을 내가 얘기한 거죠. 내가 사람을 만나면은 사람의 대화 가운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 그걸 찾아야죠. 찾아야죠. 그래도 우리 집사람들 애들 또 모임에 가는데 VIP 하나 됐고 VIP 데리고 왔어요. 늦게 와서 데리고 안 왔어요. VIP가 없는데 전도 대상자가 없는데 거기서 잘 먹고 놀면은 목사는 짜증이 나지만 보면은 VIP 하나 전도하려고 열심히 놀아주고 있으면은 나는 괜찮아. 보면은 괜찮아. 그러니까 목사가 화날 때가 있고 짜증날 때가 있는데 화날 때는 뭐냐면은 놀고 먹는데 치우쳐 있고 은혜 받는 거나 이 기도나 말씀에 이게 아니면은 별로 기용하지 않지요 보면은. 그래서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한 건데 그 예언의 모임에는 예언을 하는 목적이 덕을 세우는데 그 모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빼먹으면 안 돼요. 자꾸 부인랑 얘기할 때도 이 부인랑 얘기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저 모임에도 얘기했는데 저 이번에 그 가정교회 모임에 가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데 좀 멀리 갔어요. 의왕까지. 그런데 보면은 호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의왕도 그게 원래 그 농사 짓는 데라서 의왕도 거기 빗물 대려고 빗물 모아놓는 거 있거든요. 거기까지 있더라고요. 뭐로 근데 여기서 35분밖에 안 들리더라. 거기 가서 이제 먹고 오는데 비가 많이 오더라.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산을 들고 뭐 남자 목사님들이 여자 사모님들을 다 우산 씌워주는 거예요. 자동차 그 앞에 별로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도 저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가까운 데는 이제 잘 피하면은 여기 반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다들 우산 들고 막 와서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아내들은. 사모들은. 그래서 나도 그 따라했지. 우리 사모 그래. 왜 안 하든지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한마디 했지. 가정교회에서는 섬기는 걸 배워야 돼. 여기서 뻘짓거리 하면은 욕 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씌워주는 거야. 여기서 배우고 목사님을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70대, 60대, 50대 다 하고 있는데 나만 띵 나 혼자 했다. 나는 이제 차 끌고 그 가까운 데 앞에다 세울 생각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씌워줄 생각을 안 했죠. 근데 다들 씌워서 나도 눈치 보니까 이거 나만 이거 나쁜 놈만 되고 가지고 나도 차에서 우산을 꺼내가지고 우산을 씌워주니까 사모가 왜 안 하던 짓을 해. 그랬더니 여기서는 배워야 돼. 섬김을 배워야 돼. 가족에서 이 섬김을 이거 배워야 돼. 어, 이게 핵심이야. 사랑으로 섬기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으로 섬기신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거. 이걸 배우려고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욕 잔뜩 먹어. 나 그냥 잔뜩 먹어. 째려보고 있어 벌써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나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 왜냐하면 남만 낯설기 때문에 지네들은 다 같은 패거리란 말이야. 남만 이제 새로 들어갔잖아요. 남만 이제 튀면 안 되잖아. 나도 눈치밥은 빨라가지고 보고 하니까 사모가 놀래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그 모임의 그 의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모인 곳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 소망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예언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그 예언하는 이게 뭐 예언하고 뭐 이런 예언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말씀도 예언이잖아요. 말씀도 하나님이 교회에 향하신 계획을 알리는 거고 기도도 어떻게 보면은 예언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 목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면 여섯 번째로 보면 예언은 그래서 예언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믿게 만든다. 이게 어떤 것이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 이게 세술에 취했다라고 불신자가 믿음 없는 자가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요엘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브라함이 지금 몇천 년 전 인물인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 따르고 나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세상 의지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불신앙해가지고 자기 그 아내가 사라가 이 하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불신앙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워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이삭의 응답을 부활신앙 가지고 나중에는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하나 뭐냐면은 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한 나라. 자기들이 다 거할 수 양들도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데 그 우물은 영적인 우물도 얘기하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누가 예언할 수 있는가? 예언은 은사를 받은 자. 고린도 12장 10절에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이거는 은사로 주신 예언하는 것도 하나의 은사로 그게 다 주는 건 아니에요. 방언은 은사와 더불어 방언 통역의 이 은사를 받은 자. 그래서 방언을 받은 자들은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기에 힘쓰라 그러죠. 만일 누가 이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이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한 것이요. 통역의 은사 있는 사람은 진짜 모든 통역을 다 통역하더라고. 뭐 참 신기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인데 또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영의 귀가 열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 영의 눈이 열림, 하나님께서 이 느끼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 영의 감각이 열림, 느낌이 와요. 보면. 근데 어떻게 오냐? 이제 이거를 가르치는데 이게 잘 안 가르치고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한테 얘기는 했어요. 권사님 물어보세요. 이게 이거 물어보고요. 이거 물어보고요. 이거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제일 편한 거 있어요. 제일 편한 거. 그러면은
그 제일 편한 걸 하세요. 결정을 하고. 근데 그 결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계속 또 기도하다가 그 결정한 다음에 또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은 이 세 번째로 영의 감각이 열린다 이 부분 가지고 막 권사님 마음이 평안해질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불안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뭐냐면 그 결정에 따른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불안하기도 되는데 근데 그건 좀 구분해야 되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평안하게 오는 거. 마음으로 오는 거. 보면은 그거 이제 가지고 인도받는 거죠.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오기도 그 할 때 목사님, 사모님 모두 우리가 돌아다녀 보니까 하나님이 전세도 월세도 안 주신다면은 사는 거 알아보세요. 사는 거. 근데 두 들어가고 바로 여기 얘기야. 근데 보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좀 비싸 생각보다. 그래서 대폭 깎아보세요. 또 그거를 내가 아는 목사님이 물어봐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대폭 깎았는데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깎는 거 못하니까 잘 깎는 사람한테 시켰죠. 대폭 깎았어. 8천만 원을 깎았으니 엄청 대폭 깎은 거죠. 싸게 내놓은 건데도. 근데도 원래 더 쌌던 거예요, 보면. 근데 그래서 이제 저걸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다가 내게 마음에 온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 자녀들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 오는 게 있어요. 근데 딱 자기도 알아. 욕심 부리고 있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뽀대 날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응답이 아니에요. 가만 보면서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바라면서 내가 요게 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겠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뭐냐면 칭찬받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구분해야 돼. 그 육에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그거를 인도받는 거. 여러분 이거 키워야 돼. 이거는 왜 성도들은 자기가 결정해야 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걸 다 목사한테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근데 물어보는데 보면은 벌써 자기는 뭐 그 기도응답보다 벌써 자기 막 그림을 막 그린 거예요. 상상이나 욕심이나.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에서 자꾸 욕심을 부리죠. 욕심을.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고요, 보면.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예언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여러 사역자들의 견해, 책들 쓴 게 쭉 나오는데, 이제 그 책들 쓴 것 중에 좀 살펴볼 만한 거. 스티븐 탐스라는 예언에 대한 강의에 당신도 예언할 수 있다 책에 순전한 나드에서 나온 출판사에서 나온 것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요. 예언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거를 듣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만약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은 예언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언할 수 있다. 또 다 예언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되는데 꼭 예언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조금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분별하는 거는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에는 낮은 수준의 계시가 있고 계시가 있고 높은 수준의 계시가 있다. 그래서 낮은 수준의 계시를 보면은 심적 영적 느낌 그리고 가정적인 생각 마치 뭐뭐인 듯 부드러운 내적인 비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등이 있다. 나중에 또 예로 나오는데 높은 수준은 뭐냐면은 비전이 구체적으로 보이고 천사가 방문하여 말씀을 주거나 보여주심, 주님의 방문, 그리고 생생한 꿈,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 근데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세 번 연거 보여달라고 해요. 이럴 때는 3-4번. 하나님,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 계시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면은 내가 이 환상을 봤으면 환상을 또 보여달라. 3번까지 보여달라. 하나님 음성이다. 긴가민가하다. 중요한 거다. 그러면은 그거는 3번 들려달라. 보면은. 그리고 이제 보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노부주의 성령의 사로잡힘과 그리고 여러 이 예언적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내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뭘 하냐면은 최악의 상황을 던져요. 먼저. 그러면은 거의 보면은 뭘 느끼냐면은 자기들이 예상을 안 한 것들이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동기 충만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 생각 충만인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최악을 던진다니까요. 최악을 던지면은 그 사람이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도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게 이런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은. 근데 보통 보면은 그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가 좋은 부분만 계속 생각한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장단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대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반대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더 이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맞다고 틀렸다는 게 보다도 확신가는 데 중요해. 그 예언이라는 걸 왜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기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언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기도도 그렇게 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또 이런 거죠. 예와 사도 바울의 경우 낮은 수준의 계시. 이 사도행전 27장 19절 10절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바울도 큰 확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강력하게 얘기해서 나는 못 가겠다 막 떼쓰고 이러질 않는 거예요. 보면은 자기도 그렇게까지는 안 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높은 수준의 계시 그런데 높은 수준의 계시가 20장 23절을 보니까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내가 속한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자신의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이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러한 예언들은 인생에 몇 번이나 올까요?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보면은.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이 올 필요가 없죠. 여러분 뭐냐면 이런 예언을 받았다는 말은 지금 풍랑 만났다는 말인데 풍랑의 인생에서 한 5번 오면 안 되죠. 제가 일본 애들 간다니까 다들 걱정을 하고 근데 지진이 온다는데 비가 많이 와서 풍랑 만났는데 바다에 해안 지진이 와서 해일이 밀려올 수 있다는데 그걸 예언하자 100년 만에 예언한 거를 뭐냐면 어떤 만화에 나온 거 가지고 그 얘기하는데 그리고 100년 만에 오는데 꼭 우리가 간 날짜에 와야 되나 3일 안에 오면은 하나님 안 오게 해달라고 안 오게 해달라고 근데 지진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많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언제 터져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간 다음에 터지게 해주세요. 터져도 그게는 기도를 해요. 뭐 기도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터져도 하나님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보면 아예 쌩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보면 불신자들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세인이가 그 가야 되지 않냐고 몇 번 얘기하고 그래서 한 것도 있고 세인이 생각해도 많이 자기 생각해봤는지 겨울에 가면은 고3이니까 명주가 고3인데 가기는 애매하지 않냐고. 그래서 이때 가야 되니까 겨울에 가야 된다. 여름에 가야 된다고. 그래, 그러잖아. 여기 원래 겨울에 가는 게 낫거든요. 일본이 더워 쪄주고 춥진 않아요. 다녀보니까 춥진 않더라. 여름에도 가보서 그래서 막 근데 세 번째로 가장 일반적인 계시 느낌이나 생각은 예언적 계시의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근데 요 느낌이나 생각이 있을 때 나중심을 빼야 돼요. 내 기분 상태를 빼야 되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느낌을 통하여 듣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한 느낌이나 생각에 대하여 주님의 주신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한 것으로 인식한다. 여기도 반대로 얘기하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도 이게 마귀가 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데도 여기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제도 어떤 사모님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어린이라 보면 그거 안 돼. 왜 그러냐? 자기가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어린이에 대한 젊었을 때 그걸 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서운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어린이에 대한 교회가 주일학교가 3명밖에 없고 건물이 되게 큰데 큰 교회인데 가까운 교회 하나 그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저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계속 인식하며 주시는 거죠. 보면 여러분도 이런 거 있다니까요. 보면은 성도들은 이게 있어요. 제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전도의 열매 맺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싶어. 이거는 다 있어요.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예배 안 가면 굉장히 두렵지 않아요? 수요일 빼먹고 금요일 빼먹는 거. 올해 나는 예전에는 그 주일날 빼먹은 적도 있잖아요. 가끔 그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일 때 하늘만 쳐다보고 공사장 지나갈 때가 제일 두려워. 보면. 근데 그거는 약간 율법적인 것도 섞여 있는 부분인데 내 자리가 아닌 건 되게 불편하죠. 보면. 그래서 실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터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꼭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 새해쯤 되면은 그래도 이번에는 성경 읽기를 좀 해볼까. 이런 하나님 음성들을 주시는데 아주 힘있게 묵사발 내는 경우가 많죠. 아이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봉사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이 헌신하고 싶어요. 이런 거 있어요. 성경이 주의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목회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의논해 보기도 하고 그것도 필요하다. 린다 홀슨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관한 강의에서는 듣는 기도 서로 사람이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느낌 혹은 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가 평범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하나님 음성이 너희에게 평범하게 들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성경에 바울아 바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쪽으로 들리기 원하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환상을 확 봤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손에 피자국 보여주면서 저도 그런 기도 했거든. 하나님 한번 보면 내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직도 못 봤어요. 보면은 근데 목회하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 근데도 이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마음에 불편한 것이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래서 직관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이다. 직관적으로 오는 거 번뜩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때 애를 먹는 것을 발견한다. 그 뭐냐 지적인 사람들, 논리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언의 의사 이런 거참 힘들어요. 저도 힘들더라. 예언의 의사 거기 강의 수련회 가가지고 4명 만났는데 한 명도 못 해줬어. 근데 그 4명 중에 2명이 평신도인데 집사님들인데 나한테 막 줄기차게 예언을 하더라. 그렇게 예언을 하더라. 근데 다 이제 그건 이해됐어. 이해된 것들. 내가 독수리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다 이게 뭔가 한 거 했는데 계속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겠냐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게 있더라.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사고를 머리에 마음이나 영으로 옮기는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고 생각 가운데 그래 실천이 들어가죠. 이제 뱃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다 뱃속으로. 그래서 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배에 기쁨으로 흘러넘치는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좀 이해가 되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뜻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마음으로도 들어보시고 생각으로 들어보시고 또 설교 들을 때 이걸 많이 하시면 좋아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설교하시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나. 그래서 도우순이라는 강의 이 사람은 그 예수전도단이죠. 이 사람 특히 이게 강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을 도우는데 네 돈을 그 사람한테 드려라, 줘라.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주고 났더니 줬다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아. 예수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특별하게 기도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24가지 5가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다는 거는 뭐 영적인 비밀이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 예언은 또 영적인 일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말씀하신다. 환상, 꿈, 천사, 손가락으로 쓰심. 이거도 다니엘 같은 경우 그랬고. 그럼 무지개 이 창조물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소멸하는 불 초자연적인 표적 우린과 군림 제비뽑기 환경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듣는 것을 통해 말씀하신다.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 요거 같은 것도 질문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주신 음성이에요? 아니면은 악한 영이 나를 미혹하려고 그래요. 근데 악한 영이 미혹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조급함이 있어요. 조급함이. 막 이거 해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번 기회 아니면 없어.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사람들 보면 저한테 와도 얘기할 때 목사님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마지막 기회는 많아요. 부놈들이 사기꾼들이 제일 사기치는 게 뭐냐면 마지막 기회. 이번 집 못 사면은 망한다. 그렇지 않아요. 집은 여기서도 못 살 수도 있는데 지방 가면요 살 게 더 많아요. 신도시 같은 경우 개발하는데도 더 많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런 거뭐 따지고 다 한다 뭐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보면은 조급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급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네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영을 받는 인상을 통해 말씀하신다. 강한 확신과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영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강한 확신과 더불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강이 있어 있기에 마련이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 계획인데 뭐가 있냐면은 저는 주로 귀찮아하는 질문이 좀 있거든요. 하기 싫어하는 거. 좀 귀찮아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해되시죠? 나는 하기 싫어. 근데 하면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이 하나님 계획이다 이렇게 발견하는 거 있지요. 보면은 만일 마음 가운데 이러한 확신과 평강이 없으면 당신이 받은 인상을 행동에 옮기지 마라. 그리고 그만큼 확신 없는데 시작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야 돼. 성령의 촉구, 성령의 제지, 하나님의 만지심, 인상이 나 이 느낌 어떤 인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 자신은 이게 목회지로 옮길 때마다 뭘 하냐면은 사모를 데려가서 기도해 보라라고 얘기한다. 이제 실질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사모들이. 그래서 어떠냐 이렇게. 그러면 또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이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공부 잘해요. 물어보니까 아이들은 공부를 잘 못한대요. 목사 자녀들은 웬만하면 공부 잘 하거든요. 또 이 사모님 보니까 PK더라고요. 목사님 딸이고. 근데 또 사모가 됐더라. 보니까.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짐작되는 게 있어. 감리교더라고. 그래서 3년마다 2년마다 옮기 다녔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옮겨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심리적으로 힘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공부에 대해서 푸싱을 안 한대.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하게 해주고 나중에 자기들이 하고 싶을 때 좀 늦어도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대학 가는데 그렇게 많이 푸싱을 하지 않는데 되게 놀라운 지혜 보면은 그것까지 다 예상하고 생각했다는 많은 이분들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보통 보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애들이 하나는 첫째 아들은 들어보니까 집안에 들어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공부는 안 하지만 안에서 뭐 많은 건 하지만 집에서 방금처럼 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둘째는 뭐냐면은 나가 돌아다니는 거 좋아. 외로웠다는 부분인데 둘 다 외로웠는데 하나는 외로워서 집에 있는 거, 하나는 외로워서 좀 돌아다니는 형인데 걔네들 보고 공부까지 잘하라는 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여자애 같은 경우는 참 밝대요. 빵점 맞고 왔는데 성적 받아왔다고 잘시키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보면 근데 내가 느끼는 거는 있어요. 보면은 내가 예상되는 거 내가 이거 먼저 물어봤으니까 3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냥 지방 갔다가 지방 도시 갔다가 서울 왔다가 서울에서 돌아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목회 다니는 내가
그 뭐냐 운이 나빠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거기 강원도, 중학교 이제 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이제 서울로 보면, 그리고 갑자기 이제 목회가 목사님 사모님이 목회하는 바람에 저거 되고, 근데 누나 형 같은 형은 중학교 3학년이고 누나는 이제 고등학생. 보면 여기는 그래도 많이 자란 때인데 나 같은 경우는 잘 자라지도 못했고, 또 뭐냐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었는데 몇 번 다녀보니까 힘들더라. 어, 저기 그 인천에 잠깐 살다가 시골 들어갔을 때 되게 힘들더라. 보면은 왜요? 왜 목사님 사모님은 기도회로 간다고 기도회 가 있고, 그리고 누나들은 형들은 이제 컸으니까 지네들 앞가리면 되는데 나는 제일 어리니까 보면 그거 이게 아다리가 안 맞더라.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약간 안 좋더라고요. 내 자신도 내가 봐도, 내가 교육학 공부하면서 심리학 공부하면서 봐도 상태가 안 좋더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말씀도 보니까 이게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받은 인상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사탄도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탄이 주로 주는 말씀은 적용이 적절치 않거나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본래의 뜻을 왜곡한다. 그러니까 떡 만들어 먹어라 이런 것 같아요. 가장 배고플 때. 사탄의 음성은 강하고 급하고 강요한다. 고집부리게. 성도들도 고집부리면은 그거는 거의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 막 고집부려. 부부간에도 막 고집부리잖아요. 그때 막역사 많이 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대해서 열려 있는 사람은 이게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내가 바르게 결정하는 것보다 뭐 내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잘못 결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또 계도 수정도 해야 되니까 내가 다 완전하게 확신받은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 또 부부간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 얘기하는 거. 저도 사모만 잘 안 듣는 것 같지만 잘 들어요. 뭔 말하는지, 왜 얘기하는지 의도도 파악하기도 하고 들으려고 하죠. 사모한테 물어보면 다르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본래의 뜻을 왜곡한다. 사탄은 음성을 강하게 하고 급하게 하고 강요한다.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을 우리를 몰고 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결정을 급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하지만 일관성 있고 우리에게 잠시 물러나 조용히 기다리며 듣도록 권면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게 계획성 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보면은 그래서 마크 이 패틱 뭐 클라라의 강의는 또 뭐라고 하나님 음성 듣기 방법에서 여기서 난 인간의 뇌는 잔해와 우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기능이 다르다. 로저스 스펠이라는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탔다는데 이 사람이 잔해와 우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 받았는데 우뇌의 기능 가운데 감성적이고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기능을 한다. 사상적이고 창조성이 강하다. 음악 감상, 3차원의 이해, 예술의 이해, 직관, 상상, 드라마, 시각화 이런 걸 잘한다. 이렇게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경청할 때 느낌을 따라 직관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런 성향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인데 이 자뇌를 주로 사용하는 이 자가 이 비판을 받는 말 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실수가 많다. 느낌 따라가는 거. 계획성이 없다. 충동적이다.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우뇌가 발달된 사람이다. 감정적이다. 그러면은 이성적인 사람한테 좀 물어봐야지. 또 기도도 좀 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다. 느낌적인 이런 것보다도 말씀에 뭐라고 돼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할까? 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운의 사용으로 계시를 받는 사람 요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이 보가모, 이 두라디라, 이 사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기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해서 쭉 써버린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하는 가운데 자네 발달한 이 누가 같은 경우는 철저히 이 사람은 검증해서 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쓰는 역할들이 있긴 한데 여기 보면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부부 가운데도 조금 더 이성적인 사람한테 맡겨주는 게 좋고, 직관적으로. 근데 직관적인 사람들 좀 밀고 가는 게 약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할 건데 하는 경우가 많죠, 보면. 그래서 이게 보면은 또 이게 계시록 아니 그 은혜의 사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엘리사 음악을 연주하다가 들었대. 은혜의 활동을 증진시킴으로써 내면에서 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계속 물어보면서. 그리고 이 자네의 기능 이성적이다. 주로 분석적인 기능을 한다. 논리적이고 원어적 장문 등 덜셈 뺄셈 등 수리 영역, 필기의 기능, 독해의 기능 이런 일을 결정할 때 이유를 따져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이 사람들은 이성적이죠. 보면 막 이상한 거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운해를 주로 사용하는 자가 비판받는 말 가운데 너무나 분석적이고 학문적이어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할 기능의 여지가 없어.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 왜? 완벽하게 자기가 준비해 놓고 일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 근데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이제 비전 트립을 가야 돼요. 두 개는 나왔어. 뭐냐면은 뭘 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를 할지 두 개를 할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애들한테 이번에 좀 성경을 읽고 설명을 해야겠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한쪽에는 찬양을 복사하고 한쪽에는 성경을 복사해서 매일 한 장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아직도 만들진 않았어요. 만들진 않았어요. 그냥 작업하는 거 얘기예요. 내가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애들이랑 2박 3일 동안 같이 있어야 되는 2박 3일 동안 어떻게 얘네들과 말씀 포럼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할까. 그걸 하다가 이게 와진 거예요, 보면. 이번 주는 믿음의 이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이걸 내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는 거. 근데 이제 머리에 계속 스치잖아요. 스친 거를 내가 이제 정리하고 주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만들어 가지고 풀고 갈 거란 말이에요,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과 뭘 하겠다, 뭘 하다 보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실행해낼 거냐? 이거를 적어보라. 기도하다가 또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이거를 만들어서 딱 해보면요. 참 인도 잘 받았다.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빠지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신방들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성도들 이름 다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던 신방 같은 거 기록방 쭉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집에 갔다고 생각을 해. 뭐 하준이 집 갔다. 그러면 하준이 아빠가 아침에 출근해서 오는 거. 그리고 엄마가 애들 보내고. 그리고 하준이가 학교 가는 거. 그리고 얘가 유치원 가는 거. 네 가지를 내가 하준이 아빠도 돼보고 하준이 엄마도 돼보고 하준이도 돼보고 누구도 돼보냐면은 하엘이도 돼보는 거야. 보면 예? 기도하면서 보면 어? 그러면 이제 일이 힘들었을 때 아버지나 엄마가 힘들었을 때 엄마나 힘든 게 뭘까? 그리고 그 집에 또 얹혀 사는 대학생도 하나 있는데 수연이라는 자매는 얘는 어떻게 할까? 근데 그러고 난데 이제 가끔 애들 내가 데려다 줄 때 있는데 가끔 데려다 주는데 걔가 학교를 가더라. 이화 애들 다니잖아요. 걔를 봤어. 반갑네. 이게 뭐냐면 걔도 그 신방에 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은 내가 그려보는 거. 김용지 집사님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 애한테 예전에 뭐 탁구치 한번 주러 가는데 저기 역 앞에서 만나줬단 말이에요. 내가 얘 입장이 돼보는 거야. 내가 얘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가지고 그 클래스가 세 클래스가 네 클래스 있는데 거기서 내 등수가 몇 등 정도 나올 거라는 생각하면서 내가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딱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내가 많이 들어오는 거야. 걔 입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걔가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실 때가 많고 아빠랑 얘기하는데 대화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입장되고 그런 거죠. 또 집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집사님이 일가지고 요즘 일이 없으니까 일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애 학교 보내고 집안 정리하고 그리고 또 한번 내려와가지고 약국도 한번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집사님 아까도 뭐냐, 집사님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낫지. 지금 놀고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집에서 핍박받고 그러고 자기도 묻죠. 핍박받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냐면은 그거를 그 사람의 내가 상황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 대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라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내 남편이 되어가지고 일터에 가서 일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그리고 출퇴근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왔다.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싶을까? 어? 상대방 입장을 대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라. 그럼 영감이 떠오른다니까. 안 떠오르나? 그럼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는데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신다 그랬는데 주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자네 사용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누가가 이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을 좋은 줄로 알았노라.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발달 쓴 게 있고 직관적으로 쓴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상황 따라 잘 활용해야 돼요. 직장에서는 이성적이면서도 아이디어 내는 데는 직관적이어야 돼요. 그때는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직장에다 기도할 때 창조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직관적으로 와야 돼요.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내 경험에서 이게 돼서 오는 것도 있는데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일할 때는 보면은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보면은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분 축복 누리는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언이라는 걸 통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 또 예언에 분별하는 거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